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영적인 공격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규정하는 것은 어렸을 때 칼을 가지고 칼싸움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칼싸움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칼은요,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 방어용으로도 사용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오히려 공격과 방어를 갈취할 수 있는 도구가 성령의 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고 또 누구를 공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주셨지만은 이 성령의 검과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조금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좀 뜨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검은 어떤 대상과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의사가 메스를 들고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듯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고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고치도록 치료하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는 이거 누구 찔러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도구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많이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찔러 쪼개는 일에 능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교회 권속들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 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이상하게 한결같이 다 싸나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고치고 치료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간섭하고 두들겨 패고 찔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온전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말씀과 기도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념을 더 고착화시키고 강화하는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검을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보다는 우리 영혼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하는 역할들 중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저 깊은 히든 모티브,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검 앞에 서는 일들을 꾸준히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찔러 쪼개고 고치고 다듬고 거울로 삼아서 자기 영혼을 뒤돌아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의 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협하고 무너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수술하고 고치는 도구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늘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김관상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고 했건만 그 매주 말씀을 듣는데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고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다 싶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간혹 성도들에게 말씀의 메스를 드시는지 혹시 어떤 마음으로 수술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안 못됐어요. 오면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 받는다. 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설교해 주고 싶고 아픈 사람들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그냥 다 해결되어진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싶다고요. 또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를 받아야지 사는 그 목마름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주로 계속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을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긍정해 주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신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욕망을 쪼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역할도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매주 강단에 서면서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씁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화투패를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왔을까? 설교자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오늘 어떤 패를 끄집어낼까? 하나님 앞에. 그때 설교자는 그 패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패를 무효화시키는 자리로 부름받는 하나님 편을 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못된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